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 1실에서 제자 6팀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로비 2층 로비에 교회 달력 25년도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십니까? 혹시 자전거를 탈 때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뭐 뒤에서 잡아준다거나 막 그렇게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뒤에서 잡아준다 할지라도 결국 자전거를 타는 주체는 내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직접 계속 타보지 않는 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다쳐도 꾸준히 타야지만 그 실력이 늘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는 결국 안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한 실패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가 끝까지 다시 순종할 수 있게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부정적인 대답을 해오곤 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확신은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처음 바로 앞에 나아갔을 적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그런 출애굽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바로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모세 또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꺾이는 그런 낭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낭망한 모세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딱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실패임에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였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모세 너는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그 12절, 11절, 10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족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앞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다시 보내실 때에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인이다 라고 하였던 말씀이 28절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족보로 인하여 전환되었던 시점을 다시 역사 속으로 이끌기 위하여 반복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였고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는 이 표현은 그러한 앞에서의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그렇게 환기시키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말은 앞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2절을 참고해 보면 모세는 말을 못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는 모세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그냥 제가 상상컨대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집트어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에서는 시브리어나 아람어나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거니까 40년 동안 시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그럼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만 사용하시던 분들은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재미교포분들, 그 이민 갔던 분들, 이민 1세대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이민 1세대도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한글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상이요. 결국 모세의 이 대답은 모세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실패하였고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그 말에 대하여 12절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없었으나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의 이 신같이의 신은 우리 성경은 그냥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원문에선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은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 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NSAB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선 as가 돼가지고 하나님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이 표현이 또 광야에서 처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는 했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앞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같이 정확하게 성경에선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나의 대언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을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하셔서 바로가 모세를 볼 적에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그 능력을 행하시기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광야에서 모세가 애굽을 향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 두려움을 표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경험을 했던 모세에게 물론 지금 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바로에게 두려움을 느끼나 그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은 앞에서 4장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 너 내 말대로 했더니 됐잖아. 그럼 다시 한번 내 말대로 하면 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 말과 관련된 것들도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심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어떠한 실패를 하였던지 간에 내가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행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붙드실 것임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모세처럼 이제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사명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적에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패하였다 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론을 통하여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보여주게 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다는 것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셨다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세와 같이 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셔서 악을 행하게 하겠느냐,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게 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탁하게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호도하는 자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바로에게 집어넣을 수 있으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조종하였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좀 자유주의 계열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어느 정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아예 호도하는 말도 안 되는 자들은 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면 조금 중간에 있는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인도하셔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악을 창조하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좀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에게 악을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본문 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바로를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시거나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거나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것도 진짜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셔서 그 악을 인간의 마음에 넣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한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악은 끝에 끝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한없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끝도 알 수 없습니다. 몽골의 그 징기스칸 그쪽이나 여러 가지 전쟁에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인간은 원래 잔혹한 존재요. 인간은 원래 참혹한 존재요. 인간은 끝없이 악한 존재임을 악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악한 길을 끝까지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않으셔도 바로가 그 깨달음이 없이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세 너를 택했고 내가 바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바로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시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행동을 막지 않고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라는 빛을 비춰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악한 길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인간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살펴볼 적에 그저 바로와 모세의 관계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의 대리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세와 같이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그 간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런 표징과 심판으로는 듣지 아니할 것이고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본문을 원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편손이 크게 큰 심판, 그 큰 심판, 인도하여 내는 정도의 큰 심판이 마지막 열재앙, 그 장자의 죽음, 그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표징과 이적을 그 땅에 행하시는데 웬만해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거지도 않으나 결국 가장 큰 심판이 오게 되면 그 심판이 내려지면 그러면 결국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과정 가운데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모세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 출애굽 시기에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능력을 행할 적에 세상도 결국 때가 되어 그 심판을 받게 될 적에 그럴 적에 더 결국 세상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정도로 악한 단계가 넘어가서 만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실 적에도 가나안 땅에 악이 채워지면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악의 끝까지 달리는 그 애굽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는 자들과 같은 위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편에 있습니까? 바로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사 하나님을 그 택한 인간과 족속도 알게 하시고 세상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와 바로 앞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나 바로 앞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함을 오늘 본문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진짜로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전래동화 이야기, 신화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에 일어난 역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7절에서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정말로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받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 적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순종을 못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죠.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일까? 이는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일어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소설이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지루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책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 가운데 모세가 점차 변화되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3장과 4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 6장 하반부와 7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치관과 모세의 생각들이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신관이나 당시의 생활관이나 당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깨져나가고 있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도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하고 따라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수십 번을 반복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도 좀 부족한 아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세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다른 점,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모세에겐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환경에서 8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구두로 전해진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삭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부시고 그 신념을 고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다면,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력은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곁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로 정말 리더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앞에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 시행착오는 겪을 겁니다. 시행착오는 겪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종을 통하여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감을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면, 그렇게 결국 정말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로하시며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세울 것임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